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성탄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방영한 것이 성령 잉태 과학적 증명이라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과학적 증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여러 번 실험을 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될 때 비로소 과학적 증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 시신을 쌌던 수건들이 있는데 그 수건에 묻어있던 이 피를 채취해서 염색체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DNA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목의 유전자만 23개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북의 유전자와 목의 유전자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서는 북의 유전자는 하나도 없고 목의 유전자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남자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너무도 큰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 언젠가 혹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합리적인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증거를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 모양으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런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날이고 또 특별히 이날은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아주 즐겁게 찬양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주님의 성탄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려면 다음 세 가지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언자들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하며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논 헤이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5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누가 250년 전에 나폴레옹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가? 그러나 25명이 넘는 성경의 기자들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그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주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여러분, 25명이 넘는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에 선지자 활동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9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사역이 어떠하며 그의 성품이 어떠하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서 739년 미래에 어떤 사건을 우리가 예언을 하는데 그 사건이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의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아이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조차도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 베들레헴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장소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수께서 그렇게 탄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구약 끝 성경인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이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될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언약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의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 그분의 발걸음을 쫓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예수에게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신앙의 걸음을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며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과 가르침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목숨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별명이 참 많습니다. 그분의 하시는 사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을 쫓아 평강의 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는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캄캄한 어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 깊은 흑암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장 4절로 5절에는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앞제자의 막대기, 피 묻은 겉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겪었던 고통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겪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흑암에 속한 이런 모든 압제와 멍해를 제거하고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도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내 인생 길이 캄캄해도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길이 환하게 밝아지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즐거움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평화를 만드는 지도자가 있고 전쟁과 살상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개인의 삶도, 그 가정도, 그 사회도, 그 나라와 민족도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날의 안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국과 유엔이 그렇게 심각하게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더 강력하게 버틸 것이다. 이런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말이고 여러분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게 하는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완악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니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정간한 자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희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완악한 자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내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도 부끄러운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압제로부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성탄의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반짝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아직 깊게 알지 못해도 그저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함이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함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때때로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를 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 평안함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이런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는 평강의 시간성이 나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수록 좋고 가까이 할수록 행복하고 부를수록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그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담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몰라보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행복과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